말씀이 삶이 되어 함께 복음으로 더 깊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2025년 6월 22일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청년부 모임과 교육자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특송을 하시려는 성도님들께서는 담임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온 오프라인 예배와 각종 행사의 영상과 음향을 책임지고 있는 미디어부에서 부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포스터를 참고해 주세요. 6월 29일 주일 예배 후에 교회 물품을 정리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함께 참여하실 분들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6일 예배는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이며 장소는 도르트문트 홈부르크 도이치 룩셈부르거 슈트라세 58번지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취업, 어학과 입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좋은 결과들을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픈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 몸과 영혼이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5년 6월 22일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말씀이 삶이 되어 한 분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더 깊이 세상 속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제가 이 시간에는 6월 생일 맞으신 분들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더운 날씨들이 있었지만 또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6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박시온, 정시온, 박유한 장로님, 이대한, 이민구, 이승석, 권신혜, 박용진 안수 집사님, 또 김주영 A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돌보시며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주의 선하심으로 또 돌보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이렇게 좋은 날씨에 밖에 가지 않고 예배드리러 오신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아멘.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이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영원토록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모든 상황에서는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시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하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같이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만 사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을 채워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된 마음이, 죄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함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또 부끄러운 것들,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범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마주보게 하시고 주의 임재가 왔을 때 오히려 그 거룩함에 충만하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께 들어오실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충만하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보는 앞에서 사람들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그리고 그 악한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아무리 어떤 범죄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정말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거룩해 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완전케 하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로 날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힘과 나의 의를 앞세우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의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옵나니 이 시간 저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사 신령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태중의 생명부터 어른의 이기까지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끄시기를 원하며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바라고 또한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끄셔서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다시 정상적인 국가로 복원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조국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또한 평화를 전하는 우리 민족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지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지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그 사역지에 주님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은만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지혜를 주옵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가정에도 평안을 주옵시고 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담대하게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자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땅이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 증오하며 싸우는 것이 아닌 사랑하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세상,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내가 선 이 자리에서 평화를 일구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봉헌송과 또 귀한 찬양을 통해 듣는 우리에게 모두 은혜가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그 여정을 아시는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손 붙들고 그 길을 안전하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아모스 5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태어난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왕이냐면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13번째 왕으로 41년간 오랜 기간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41년이라는 그 기간, 특별히 여로보암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로보암 왕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닥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토를 회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성경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이 정도의 영토와 규모는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라고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로보암 2세의 능력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 이루신 섭리임을 이어지는 본문에 밝히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항상 잘 되고 번성하고 부강할 때 조심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면에는 언제나 심각한 영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부패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위선, 또 도덕적인 부패를, 그리고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날카롭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무너졌고, 부자들은 사치와 방탕에 빠지고 가난한 자들은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를 사회의 정의를 외치던 선지자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음 주에 이어서 아모스 5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1절부터 17절까지 또 서론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의 구조를 보면요, 이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차대구법이라는 구조로 쓰여졌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가 사용하는, 또 구약 성경에 자주 이러한 문학적 기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심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살게 된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중심의 내용으로 두고 각각 고발과 권면과 또 슬픈 노래라는 이 구조로 오늘 아모스서 5장 1절부터의 17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아모스 5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4절부터 이 6절에 나타난 이
베델 그리고 길갈, 브엘세바라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델은 본래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거룩한 장소이지요. 또 길갈과 브엘세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아주 의미 있는 역사적인 추억과 또 사건들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렇게 신성한 또 거룩한 장소들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지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우상을 예배하는 곳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도시가 된 것이지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그곳에서 우상을 예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은 유지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형식만 남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사라진 것이지요. 이 아모스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 베델을 향하여 벳아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죄악과 우상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버린 곳으로 이 상황을 풍자하면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베델 가까운 곳에 길갈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길갈은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 진을 친 곳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처음 시작한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는 베델, 길과 또 미스바 이곳에서 성회로 모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아주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 베델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소로 변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모스 선지자는 이곳에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어지는 브엘세바는 어떤 곳일까요? 이 브엘세바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온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이 모세의 질문에 나는 너희 조상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아주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고요. 이삭은 이곳에 머물면서 우물을 파던 곳이었습니다. 또 야곱은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 언급된 길갈 또 브엘세바 베델은 매우 신앙적으로 상징적인 장소들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임했던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때에 이곳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으로 바꾸어 버린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4절과 6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반복해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곳과 교차대고법으로 존재하는 14절, 15절 말씀에도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의미로서의 예배가 아닌, 그래서 날마다 정해진 절기를 지키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만 예배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모스 5장 7절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너희가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도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의미를 넘어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의 질서와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에 담겨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먼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였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였고요, 또 사람과 다른 피조물 간의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이 이것이 세 관계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또 이 땅 가운데 삶에서 연결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 관계를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땅에 짓밟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하나님 없는 경제적인 부강함, 경제적인 번성과 또 군사의 강력한 군사적인 힘뿐이었겠지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화려함이 가득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궁핍함과 또 곤고함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함으로 모든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했을 뿐이지요. 결국 그들이 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무너뜨리겠다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심판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교만이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사회는 결코 평화롭지 않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를 기원전 760년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연도를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멸망했죠?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강한 군사력과 또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북이스라엘에서 정말로 최고의 전성기라고 여겨졌던 여로보암 2세 시대도 몇 년 지나지 않아 다 망해버렸고 그 자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아수르가 약할 때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멸망할 때가 되면 반대로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화려해 보이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오히려 정반대로 무너져 버리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어쩌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여로보암 2세처럼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처럼 경제적인 부와 또 군사적인 이 강력함을 통해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만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고 또 잘 산다고 말할 수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도 우리에게는 무엇만이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느냐면요, 어떻게 하면 더 채울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부자들이 갖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부자들이 갖는 고민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 가진 것을 더 많이 보관하기 위해서 얼만큼 더 크고 넓은 창고를 지을 것인가입니다. 다 쓰지 못할 것을 사용하지 못한 채 소유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고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은 사치로 그 삶을 낭비하고 있고, 그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기근과 경제적인 화려함과 또 강력한 군사력과는 정반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물들의 이 관계 속에서 부족한 것을 공급해주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함께 살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산다라는 이 말씀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내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넉넉한 은혜와 축복을 통해 나눔으로써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렇게 살지 못한 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힘과 능력을 다 하나님께서 손과 발 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로보암 2세와 그리고 그 후손들은 다 끌려가서 포로의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흔적도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는 이만큼 이루었고, 내가 그때는 이만큼 가졌었고, 그때는 이만큼 할 수 있었지.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베델도 길갈도 브엘세바도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 속에 살았던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또 말씀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결핍을 느끼고 있고 공허함을 느끼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채워야만 만족할 수 없는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교만은,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여로보암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만 가진 유적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믿음의 유산을 갖는 것입니다. 유적지와 유산의 차이점은,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이라면 물려받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적지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물관에 보관되거나 보존된 것으로 끝날 뿐이지요. 그런데 유산은 무엇입니까? 계속 후손대 후손의 후손으로 이어져서 그것을 누군가 살아내는 생명력을 가질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또 흘러내려가서 그 삶을 풍성케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이 되는 신앙을 살아갈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가 요구하는 것이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보이나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는 힘이며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 또 여로보암 왕의 그 일대기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유산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온전히 세워감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력을 가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을,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내려놓으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으로 여겨졌던 이 세상의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이것만 있다면, 이것을 내가 이룬다면, 이것만 가진다면 내가 다 이루었다고 여겨졌는데,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고 또 의미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넉넉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하신 그 아모스 선지자의,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생명력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겸손케 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 앞에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마치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이루어낸 것처럼 살다가 그러나 또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염려와 걱정과 고민을 끌어안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되 무엇보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잡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열매 맺는 복되고 축복의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11조와 주일 헌금과 주정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넉넉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에 말씀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하나님은 단지 장소나 이름이 아니라 참된 경외와 순종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메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